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아름다운 여러분과 같이 뵙게 되면서 이 장소를 들어오니까 정말 드림 센터라는 말대로 가슴이 뛰고, 또 젊은 청년이든 또 이렇게 연장자든 또 우리 모든 한 분들이 이렇게 같이 그 자녀와 부모와 또 장년의 세대가 어우러진다는 것은, 이것은 복된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과 또 그리고 저 자신에게 대한 우리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그 한순간 한순간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말 그대로 life is living. 삶이라는 것은 한순간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마침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떡을 준비하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떡 이제 안 하면 안 될 상황이 자꾸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제가 한국과 이 한국 사람에 대한 대단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늘 하지만 제가 입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한국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국수주의라는 그런 소리까지 들었던 적이 있는데,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저한테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외국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명품 아닙니까?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와시는데, 우리가 뭘 했든, 우리가 무엇은 어떤 데든 그건 다 치장이 필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명품인데, 제가 세계 유명한 패션쇼를 다니기는 있어서 가서, 정말 옷이 멋있다. 그러니까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가 저한테 오더니 내가 칭찬을 했거든요. 정말 옷이 멋있다. 그랬더니 단 한마디로 저를 감격시켰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그 나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가 그 사람들이 명품인데 무슨 옷을 안 입히면 명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명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한국 사람과 명품과 떡에 대한 연기를 뒤에서 듣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번 저쪽에 우리나라가 전세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한려수도를 가니까 거기에 큰 산이 있더라고요. 이순신 장군과. 근데 이순신 장군의 전쟁터를 바라보는 곳에 이시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또 기도터라고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같은 이시고 그래서 관심 있게 봤는데 그 이름이 금산이더라고요. 금산이 뭐냐, 금자가 아니라 비단금자. 근데 왜 금자냐고 물어보니까 거기 있는 분이 왕이 거기서 드디어 자기가 왕이 된다는 그러한 확신을 천지신명기에 받았는데, 내려오다가 그 호탕함을 보이기 위해서 뭐라 그러면 신하보고, 이제 이 산이 이렇게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니까 고맙다는 뜻으로 이 산을 다 비단으로 감싸라. 그 호탕함을 보이고 대접함을 보이기 위해서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를 봤던 신하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답니다. 왕이시여. 이제 왕이 이제 될 거죠. 아직 왕은 아닌데, 왕을 세우는데 당신 같은 귀중한 왕이 굳이 금으로 들 필요가 없습니다. 왕은 말만 하십시오. 이 산을 향해서 금으로 둘러진 산이라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 왕이라는 그 권위를 통해서 이 산이 이미 다 영원히 한 번 입고 없어질 옷이 아닌, 금이 아닌, 비단이 아닌 영원한 그 금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을 금산이라 했다.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지도자와 지혜 있는 신하의 말이었는가. 왕은 왕대로의 배품을 통하고 그 배포와 비전을 보고 관용을 베풀었더니, 또 그를 갖다가 어리석게 금으로 저 비단으로 덮는 그 산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그 돈을 쓰고 그것을 갖다가 금산이라 붙이면서도 지금까지 그 이름을 가져온 거. 그것이 바로 한국민의 지혜고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지혜라는 거죠.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아까 이렇게 떡을 베푸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받으시는 또 우리 오늘 새롭게 전도사님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명을 받으신 목사님께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떡으로 베풀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서 떡 하나 안 드려도 풍성하게 베푸는 그러한 그래서 떡을 베풀라고 하시는 목사님도 위대하신 분이시고, 떡을 하나님의 말씀을 베푸셨던 우리 전도사님에서 목사님 되신 분도 위대한 분이시고, 하여튼 하나님은 위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오면서 출발이란 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얼마나 귀중한 시간을 갖고 이 시간에 왔습니까?
이것이 그냥 우리가 없어지는 시간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가 가진 게 있다고, 제가 무슨 누가 뛰어난 데 있다고, 여기에 수많은 훌륭한 분들 계신데 제가 무슨 거기서 조언을 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은 같이 살아가는 삶을 저 같은 사람도 또 우리 어린아이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감격하고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모임이 우리의 이 하나님의 그 부름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놀랍게 살아가는 축복의 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출발이라는 걸 생각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출발은 말입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잘나고 최고인 사람에게만 온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없겠습니까? 왜 희년이라는 말, 주빌리, 기쁨의 날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모든 백성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7년 동안 노예가 되고 힘들고 땅을 뺏기고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자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전해질 때 모든 백성이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출발이라는 의미는 오히려 힘들었고 좌절했고 넘어졌고 지금까지 우리 삶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내 삶이 끝이다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바로 진정한 출발의 의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기 때문에 강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발이 우리 주님의 그 성경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까? 그 농장에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는데 아침 일찍 나간 사람도 있었고 늦게 나간 사람도 있었고 12시, 2시, 심지어는 5시에 끝나는데 6시에 끝나는데 바로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오는 미리 온 사람부터 다 삭설 주다가 늦게 온 사람은 마음이 졸였겠죠. 아, 나는 정말 이렇게 늦게 왔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뭘 받을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온 사람에게 늦게 온 사람이 똑같이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같이 모자르고 힘들고 어려워도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다시 그 상급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발의 의미가 얼마나 그래서 재밌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1절도 걸어갑니다. 여러분, 제식훈련하고 군대 들어가면 앞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1번, 2번 쭉 벌려가는데 하나님의 역할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꼴찌에 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100명이 섰는데 다 걸어갔는데 내가 맨 꼴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뒤돌아가! 얘기 끝나는 겁니다. 나는 꼴찌로 걷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 뒤돌아가! 그러면 내가 1등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출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삶은 역동적이고 재밌고 어드벤처한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떤 애들 볼 때 이것이 왜 그럴까?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주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제목이 교회 생활과 자녀 교육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훌륭한 분들을 키우고 우리가 수많은 그 책을 보면은 또 신문 기사를 보면 어느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 어느 했다. 여러분 다 뭐 부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 저 사람 야 저런 남편이 어디 있을까? 저런 부부가 다 부인이 어디 있을까? 그럼 모릅니까? 살아보세요.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애들 똑같고 금에 나와서 그 뭐 최고다. 최고는 다 하나님께서 왜 공평하지 않습니까?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고 인생을 아직도 살만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IQ가 600인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기껏해야 뭐 세계 최고를 했자 150,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우리 뭐 아이가 예를 들어서 공부 좀 못해도 여전히 걔에게는 가능성이 있고 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이에게 더 역사하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떻게 하냐입니다. 부모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우리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하는 그것이죠. 제가 저희 아버님 연세가 만으로 94, 지금 95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다가도 돌아오고 와서 보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아버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뵙기 위해서 전 2시간을 지금 아침에 차 타고 왔습니다. 사실 제 스태프들이 한마디로 죽을 맛입니다. 왜냐하면 저 때문에 저는 사실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해서 송구한 선을 교회 생활에는 저는 주일날 저희 예배 빠지지 않고 해서 저희 모든 그 직원들이 다 미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시간 맞추기 위해서. 완전히 생각하면 바보짓이죠. 아니 어디면 하나님이 없습니까?
어디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 섬김이 없습니까? 근데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자기의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 교회가 크든 작든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사랑하는 이웃, 조금 부족해 보이는 내 이웃일지라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첫 번째 동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죠. 아버지와 엄마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저는 우리 아들이 전혀 저를 배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저는 아주 나쁜 아빠죠. 하겐다스와 버켓 해놓고 아빠 거에는 내 거 써놓고 건드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오기만 하면 엄마만 좋아한다고 그러고 아이들은 그 다음에 너희는 두 번째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자기들 언제나 제가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늘 발견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 얘기를 해냈는데 아버님이 94 되시고 95가 되신데 어느 날 제가 딱 가니까 저를 앉혀놓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이렇게 건장하게 오래 살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연세도 많이 드신데 무슨 말씀 하시려는가 그랬더니 어머님의 말씀은 내가 오래 살고 건강하려 노력하고 정신을 온전히 하는 것은 바로 너를 위해서다. 그게 왜 저를 위해서입니까? 아버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너희 세대는 좋아지겠지만 마음속에 네가 95세 되면 그때가 예수님이 그때까지 오시지 않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만 만약 그때까지 하나님께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너도 95세 됐을 때 바로 내 모습이 네 모습이다. 최소한도 내 모습이 네 모습이다. 그래서 내가 몸이 흐트러지고 내가 몸이 그러면 너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몸이 아프고 그럴 때도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일어난다. 굉장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도 딱 10분 있다가 피곤해 누우시다면 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나가시냐? 아버님 더 보고 싶은데 내가 너 앞에서 눕는 모습을 보기 싫다. 그다음 식사하실 때 좀 하다 식사할 때 나가라. 처음에 섭섭하더라고요. 아버님 같이 식사하는데 그때 아버님 말씀이 내가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서 식사하는데 잘 보이지도 않고 입술이 흐르는 모습을 너한테 보이기 싫다. 왜냐하면 너한테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한테 보여주는 모습이다.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버님이 저희한테 보여주는 선물입니다. 제 마음속에 아버님께서 저한테 정말 우리가 또 우리가 얘기하면서 유학생활도 얘기하고 공부하는 돈 없어서 공부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정말 저는 어떤 때 그런 얘기를 여러분 정말 저는 최고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공부 중에서. 왜냐? 저는 언제나 중간을 미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 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최고인 사람을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얘기할 게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걸 느꼈냐면 제가 여러분 여기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대학원 초기 때 어떤 얘기가 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하늘나라의 힘을 믿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유학을 가도 하나님 믿으면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제가 비웃었습니다. 자기는 성공했으니까. 자기는 다 됐으니까. 그런 비웃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을 때 제 마음 저 같은 작은 자도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작은 흐름 가운데 얘기들을 같이 나누는 것뿐이죠. 제가 젊은 우리 세대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됩니다. 돈 없어서 공부 못한다고요?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다고 우리가 성공 못한다고요? 세상적인 거 여러분 원하는 하나님과 해주십니다. 중요한 건 그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가서 많은 세상 사람들의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당장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만나뵈면서 행복하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얘기를 설거지면서 갑자기 우리 누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아까 아쟁 해금도 해주는데 참 너무 아름다운 애입니다. 저희 형제들이 다 있다가 저희 뜻밖에도 저희 누님이 3분 계시고 저희 형제가 셋인데 유럽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참 믿음 좋은 아름다운 누님인데 저 바로 위에 누님인데 제일 젊은 누님이 갑자기 여행에 함께 하기로 했다가 저 목이 이상하다 찬양을 참 좋아했습니다.
찬양에서 어머니 소천하실 때도 우리 어머니께서 그 장례식에서 절대로 슬픈 노래를 틀지 말라고. 그래서 누님이 기뻐하는 노래를 녹음해가지고 들은 그 녹음을 했던 누나였는데 그 누님이 갑자기 목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여행에 잠깐 하루 연기하고 병원에 갔는데 이 후두암 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급속도로 번졌다. 상상도 할 수 없게 형제지간에서 제일 젊은, 제가 바로 그러니까 제일 젊은 누님이었는데 세수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떠나셨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목에 그 암이 생겨서 몇 번의 치료를 받고 좋은 데를 다 하는데 안 되기 시작하니까 말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이쪽 수술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수술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누님한테 그 얘기를 의사가 묻더라고요. 마지막 할 말을 이제 아이들과 남편에게 하라. 이제 다시는 죽을 수도 있지만 말 못할 수도 있다. 그때 우리 누님이 가만히 기도하다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누님의 미안합니다. 그 말씀이셨습니다. 감사해요. 삶은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님이 다시는 그 찬양의 노래를 못 부르고 그리고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어머니 날, 내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말을 못하는 상태에서 글을 쓰더라고요. 거기에 쓴 것이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은 것이 얼마나 내 삶에 아름다웠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함께한다.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서로가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저는 아까 우리 아침에 자녀 교육을 얘기하면서 또 출발에 얘기하다가 얘기가 이렇게 나왔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까? 저는 저희 할머님한테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저희 할머님한테서 성경을 배웠는데 저희 할머님이 늘 제가 국민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보면 저를 불러가지고 할머니 그러셨습니다. 제가 제일 어리니까 얘야 내가 요새 눈이 돋보기를 잘 안 보니까 성경을 좀 읽어주겠니? 근데 제가 잘 읽어드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말도 이상하고. 그래서 제가 하니까 할머님이 제가 싫어하니까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한 페이지당 예를 들어서 그때 얼마인지 모르지만 1원, 10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겁니다. 저한테는 완전한 공고 수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쁨으로 읽어드렸는지 오면은 그게 다 돈 아닙니까? 정말 성경책이 돈으로만 보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저는 성경책이 친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희한한 일이 있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급하고 빨리 친구들하고 놀아 돈을 가져갈 생각에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현찰 지급이거든요.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한 페이지도 아니고 중간을 조금 띄어 읽었는데도 딱 알아채리는 겁니다. 다시 빠졌다 읽어라. 그래서 나는 할머니가 나를 속인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할머님이 다 보이시는데 나는 다. 근데 실제로 할머님의 의도는 근데 어느 날 방에 들어가니까 할머님이 아주 멀쩡하게 성경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손자에게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 그것이 제가 일생의 첫 번째 성경을 통독했던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들한테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이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누님의 얘기를 하면서 어머님, 배운 얘기를 하는 것은 어머님이 저한테는 가장 큰 선생님이었는데 저는 성경을 어머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런 스타일도 그렇고 굉장히 어머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어머님이, 보여주시는 모델로서 88인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어머님이 췌장암. 근데 여기 여자분들도 있고 그러시지만 한국 사람이 췌장암이 제일 많은 세상에서 걸립니다. 미국에서 전 세계로. 그 중에서도 한국 여자들이 세계 최고의 발병률입니다. 왜 그러시 아니까 그게 바로 속 썩어서입니다. 진짜입니다. 속 썩는다는 게 췌장입니다. 남편 속 썩이는 거, 자식 속 속이는 거, 이거 다 속 썩은 겁니다. 그래서 의사학적으로도 전 세계에서 제일 속 많이 썩어서 그랬는지 그래서
우리 정말 저도 한국 남자지만 또 그러면 비난받을지 뭐지만 나중에 또 여자분들도 얘기하겠지만 정말 부인한테는 잘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성공의 요치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공하기 쉽습니까? 결혼하셨다면 한 여자만을 일생을 통해서 모든 걸 거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한 여자만을 사랑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것, 그것도 세상에 어떤 것보다 위대한 일입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그걸 봅니다. 아이들이 자기 아빠가, 엄마가 한 남자 한 여자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며 우리가 보여줘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근데 어머님께서 그 췌장암에 걸리셨는데 우리 아버님도 속 좀 썩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췌장암 근데 걸려서 했는데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 들어가실 때도 어저께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저희 아들 고3 됐다가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지만 고3이라는 것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고3에 대한 프레셔가 있거든요. 저희 집이 전부 다 저희 집은 학교 안 가는 집이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그 학교에 공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공부도 못했고 걔가 또 그렇게 잘해질지도 몰랐고 내가. 그런데 그 아이들하고서 너무너무나 즐겼습니다. 그 에세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즐겼는지. 그래서 생각하는 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에 스트레스로 살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바가 나온다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 그렇게 연세 들어가지고서는 이제 수술을 받으실 그날도 한숨도 울지 않고 제 생일날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눈 뜨면은 하늘나면 하나님께 네 안부 전할 것이고 깨나면 생일 축하하자 이러고 들어가실 겁니다. 그러고선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하늘나라 있고 너희들 여기 있으면 똑같다. 그래가지고 정말 형제가 다 모인 데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후에 나오셔가지고 일이 걸작입니다. 그 병원에만 이거 1년 정도 있다가 아주 주무시듯이 소천하셨는데 1년 준비 다 하시고 하나님 딱 1년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혹시 연로하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요 기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아름답습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혹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 오시더니 이제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옆에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실에서 전도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었어요. 굉장히 조용한 성격인데 또 전도하시는 말씀을 잘 하십니다. 그러더니 오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요새 젊은 것들은 이 절망이 빠르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그래서 저 옆실에 젊은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젊어가지고 저게 소망이 없었냐.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랬습니다. 요새 젊은 것들은 정말 내가 봐도 그래. 그런데 걷다가 딱 보다가 젊은 것들 생각이 나가지고 이름을 딱 봤는데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방년 76세. 완전 젊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난 그래서 한 20몇 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생각에 70 저는 완전 젊은 것들입니다. 요새 젊은 것들은 게을러가지고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제가 왜 선교에 더 헌신하게 되고 그랬냐면 이렇게 장례식에 갔는데 장례식에 오면은 가기 전에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무슨 노래를 불러달라. 무슨 옷을 입혀달라. 다 저 1년 동안 준비를 다 하시고 저희한테 성경책도 하나씩 다 주시고 그리고 야, 나 좋은 데 간다. 그래, 하늘나라 가서 같이 동역하자. 끝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래서 어머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와 여기 생긴 굉장히 연계를 느낍니다. 연결되었다는 거. 근데 제가 그 장례식에 아침에 얘기 드리는 하나님의 일은 모든 일이 기쁘다는 겁니다. 장례식장 갔는데 눈물이 없는 데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들어갔더니 보통 이렇게 화환을 보내지 않습니까? 뭐, 누가 보냈다. 이걸 또 저는 장례식 한국에 전혀 참석해 보지 못했는데, 보니까 뭐, 누가 보냈다, 큰 걸 앞에다 놓고 이렇게 좀, 그 집세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것도 뭐, 국무총리, 뭐, 누가 오고 그러면 또 좀 크게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형제 중에도 또 뭐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좀 앞에 좀 왔더라고요. 근데 전 당연히 그게 앞서 주지 않았더니, 그게 안 보이고 다 뒤로 밀렸습니다. 앞에 20몇 개의 조그만 꽃들부터 그 화환의 이름인데 쫙 앞에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신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파송했지만 한 사람이 교회가 지원한 게 아니라 모든 지원은 저희 부모님이 완전하게 다 지원한 그런데 모양 좋게 교회에서 파송하되 모든 것은 한 가정에 다 맞는 겁니다. 24분인가 4분인가 무슨 그 화환이 쫙 있는데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가시면은 하나님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권사님을 반길 겁니다. 쫙 크게 서 있는데 감격이 몰려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의 삶의 죽음과 삶이라는 것은 정말 저럴 수 있구나. 우리가 돈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있구나. 어머님이 저보고 야 네가 나가서 선교하라 이런 말 한 번도 안 하셨지만 제 마음속에 선교는 해야만 만이구나. 그러고서 나서 그 유언서대로 모든 들어오는 돈은 다 모아서 특별히 선교사들의 어려운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어라. 그래서 다 돈을 모아서 선교사님들 자녀들 장학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끼는 거는 어떻게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크리스찬 부모는 못되기는 되게 못됐다. 저 유학 갈 때 단 한 푼 안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번은 제가 돈 없어도 저는 뭐 나중에 우리 기회 되면은 또 얘기하겠지만 유학을 하면서도 돈 한 푼 없이 갔거든요.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젊은 청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가? 당연히 보여드리죠. 됩니다. 누구든지 됩니다. 제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저 정도가 한다면 여러분같이 능력 있고 머리 좋고 정말 준수한 여러분은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서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 돈 한 푼 안 줄 때 부모 엄청 원망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 유학을 가려고 그랬더니 친구를 잘 사게 했는데 제가 친구를 못 사게 해가지고 친구들이 다 유학은 박사학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도 이해 못하는 게 저는 만두가게가 제 일생 꿈입니다. 정말 그랬고 천국에 가면 한 1000년은 영원히 사니까 1000년은 만두가게하고 1000년은 떡볶이 가게하고 할 때가 언제지 오십시오. 영원히 살 테니까 우리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있는 게 내가 왜 만두가게를 한다는 꿈이 왜 작았다고 사람들이 얘기했는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가 친구들이 다 유학을 가고 학위를 받는다니까 저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할 수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좋아했던 여학생이 저보고 사람이 꿈이 없기 말에 만두가게나 한다고. 저는 제가 인생의 최고의 남편감인 줄 알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그 좀 마음에 좋아하는 그 학생한테 그랬습니다. 본인은 공부하고 유학을 간대. 그래서 내가 저 같은 남편감 없다. 애는 내가 다 키워준다. 저는 공부 안 하고요. 애만 키우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는데 그래서 no problem. 우리 아들 셋. 나 고명아들 그 안에서 내가 가서 대리사위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아버님은 큰일 날 정도지만 뭐 내가 셋째인데 이것도 얘기해 줬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면은 그 돈도 부족할 텐데 걱정 마라. 내가 만두 만들어 가지고 내가 저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믿음지 있지 않습니까? 믿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세상에 저는 남편감 1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다들 그 여학생의 눈에는 제가 마음은 좋고 사랑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도대체 꿈이 있나? 학력을 가지려고 그러나? 돈이 있다고 그러나? 무슨 기껏해야 만두 한다고 그러지? 애 키워준다고 그러지? 근데 난 지금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재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앞에 유학을 결정하게 됐죠. 그랬더니 부모님이 말씀하신 적이 야, 네가 유학 가는데 그래서 내가 어머님 제가 딴 건 몰라도 안 되면 돌아올 테니까 다른 애들은 다 국비 유학생을 받았습니다. 공부 잘하니까. 근데 저는 또 전공이 또 희한한 걸 해가지고 지역 경제학이 아주 또 희한한 걸 그때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비 유학생 밟지도 않고 실력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향토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향토 잘하시는 향토 장학금 집에서 주는 걸 향토 장학금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부모님한테서 자격 요건에서 아들이라는 명목으로 받는 걸 향토 장학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한테 이제 향토 장학금은 좀 주십시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제가 비행기표하고 그다음에 가서 6개월 정도 1년이면 좋고 그 정도는 연수도 하니까 좀 주십시오 하고 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못 사는 집도 아니고 달라니까 어머니 기도해 보시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갈 때 제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안 되면 돌아오면 되니까 친구들하고 그래서 딱 줘서 저한테 비행기표를 주시더라고요.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 읽어보니까 그때는 손으로 다 썼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렇게 티켓이 있고. 그러니까 돌아오는 티켓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 이게 왜 돌아오는 티켓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혹시 잘 여행사 근무하시면 알겠지만 왕복 티켓이 더 쌉니다. 그다음 이게 싼 티켓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로 끼는 건 오히려 더 비쌉니다. 거기서 떠나는 게. 그것이 더 비싼데 왜 그냥 안 오면 되지? 그걸 꼭 왕복이나 원웨이를 주십니까? 했더니 한번 믿으면 사람이 마음을 가지면 굳어야지. 원웨이 티켓을 가라. 그래서 내가 돈 적게 줄까봐 꾹 참고 그렇습니다. 그러시나 1년은 그러면은 못 돌아오니까 그러면은 6개월은 안 되고 1년은 생활비를 그렇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어머니 비유를 좀 맞추는 마음에서 잘한 다음에 비행기를 딱 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돈을 계속 안 주다가 공항에서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히 받았습니다. 근데 부피가 약해.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때 트래블도 제가 많이 썼거든요. 트래블 책이구나. 그리고 딱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타자마자 딱 이거 열어봤습니다. 돈부터 중요하니까. 근데 딱 틀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종이 한 장 나오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혹시 구좌번호인 줄 알았어요. 구좌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난 땅에 뭐 떨어진 줄 알고 하다가 내가 기억도 합니다. 그때는 일본 거쳐서 갔는데 자를 탔는데 그 여자 승무원이 이거 매라고 하도 뒤지고 다니니까 땅바닥을 이거 매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으면 떴는데도 그거 설마 하면서 땅을 빡빡 뒤적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앞에 있는 걸 하다 보니까 정말 부모 잘못 떠가지고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구좌번호 대신에 딱 한마디다. 너무 충격적이게 있지도 않습니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없습니다. 내 이거를 갖고 떠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우리 자녀 교육과 교회 생활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서는 달 들어가야 되겠네. 얘기가 많은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얘기 나올까봐 끊어지면 뭐 얘기가 웃을까봐 끊고 제가 다시 아까 교회 생활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딱 들어가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돈이라도 뭘 팔아왔지.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래가지고 공항에 앞에 도착하니까 먼저 갔던 공부한다는 친구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첫째 궁금증이 너는 돈을 얼마 가져왔냐 얘기죠. 제가 말 그대로 다 우리 아버지가 준비하시리라. 속으로는 걔들은 다 우리 아버님을 받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얘들이 이상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얘가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다 고학생활하고 그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유학에 나갈 때 돈도 다 이렇게 제한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저히 저도 안 되거든요. 이제 저도 근데 중요한 건 갈 차비가 어쩌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고백을 했습니다. 아침 친구들 예배 시간에 실은 내가 돈이 없다. 또 정직하고 자존심 있게 얘기해야지. 비굴하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해 돈이 없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 선배 형이 그러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는데 돌아갈 비용은 너희가 줘라. 나 어차피 갈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저 때문에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표 값이 비싼데 얘를 그냥 있게 하는 게 더 싸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지 아는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어떻게 사는 그 동기까지만 얘기고 제가 유학생에 어떻게 공부하고 유학생활하고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통하고 여전히 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어떻게 그래서 살아났냐 그게 궁금하실까봐 얘기를 끊으려고 하는데 제가 학교를 걸어가는데 반드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이 있는지 아십시오. 중요합니다. 과감한 실수를 하십시오. 실수를 안 하시면 하나님이 고쳐줄 기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좌로 가도 축복하고 우로 가도 축복하고 우로 가도 복을 받고 좌로 가도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땅을 떠나라 하고 내 조상의 땅을 떠나라 했을 때 주님께서 어디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희한한 하나님 아닙니까? 가라는 말만 있고 가라는 곳이 없습니다. 북으로 가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평야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가면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나는 심지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는 사람은 실수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과감한 실수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돕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그때 제 대답은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도 성공하고 저렇게도 성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두 가게를 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저는 성공하고, 저는 딴 길로 가도 성공하고, 제가 심지어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해금, 저는 해금 타도 성공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은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enabler, 그렇게 능력을 줘서 시키는 하나님이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그 아이들이 누구냐? 누굴 닮았, 자기 닮았지 누구 닮았습니까? 머리가 안 좋냐? 나 닮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enabler, 능력을 줘서 만드는 하나님한테 그에게 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니고, 그때부터 진정한 교육이 시작됩니다. 과감한 실수, 제가 과감한 실수, 엉뚱한 실수했습니다. 나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유럽은 미국처럼 그렇게 설거지하는 적도 안 주는 굉장히 배타적인 나라들 아닙니까? 길 거는데 눈에 들어온 딱 직업구인날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직업구인날을 보니까 뭔지 아십니까? 여기 말하면 원주민, 국민학교 영어 교사, 자격, 미국,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 이겁니다. 저 관계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 당시에도.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젊은 청년은 할 수 있는 말 두드리면 뭔가가 그 실패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이 저 미쳤다 그럴까봐 그거를 가가지고 그걸 냈습니다. 그랬더니 안 받더라고요. 나보고, 근데 처음에 하더니 나보고 국적이 어디냐? 영어는 많이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영어는 미국에 오래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영어 잘한다 그러잖아요?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 영어도 못하고 한국어도 못합니다. 이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제가 영어를 왜 짧게 얘기하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어느 순간 그 옥스퍼드 교수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연로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영어가 너무너무나 옥스퍼드 잉글리시가 아니라 그게 그 지역에 있는 그 옛날 로마 시대에 있었던 말들, 라틴 말들로 영어를 하기 때문에 진짜 못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영어를 잘하고 하고 떠나서. 근데요, 저도 정말 그 말하면서 60%? 그 정도밖에 못 알아듣는데 정말 어렵게 쓰거든요. 막 정말 생전 안 듣던 그 나라 그 옥스퍼드 잉글리시 그 특이한 단어만 쓰거든요. 그 노교수 특히 더 그렇습니다. 역사학 교수들. 근데 한 여자 노 교수님이 굉장히 그 스터번하기로 유명한 그 교수님인데 한번 식사를 같이 하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저희 부인이요? 저희 아내 보고 어떻게 이렇게 역사학을 공부를 많이 했냐고. 자기가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저희 아내처럼 영어를 잘 알아듣고 자기 하는 학설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고 그렇게 친절한 사람을 못 봤다고. 정말 대단한 인텔리전트한 여자라 그러더라고요. 전혀 믿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제가 우리 그런 얘기를 전 자랑스럽게 그래요. 우리 아내는 처음 저 만날 때 고등학교 못 나왔거든요. 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 고등학교 못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공부했냐는 나중에 얘기되지만, 아무튼, 그런 제가 알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상황을 갖다가 얘기했는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그거 알아듣냐? 자기는 정말 못 알아듣나? 뭘 알아들 리가 없죠. 그래서 내가 다시 저 궁금증이 많아서 분명히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노 교수한테 어떻게 우리 아내가 그렇게 잘 알아듣었을까? 그때 여자 노 교수가 뭐라는지 아세요? 말하면, 어허. 한마디에 다 끝나는 거다. 근데 이 노교수 입장에서는 교수만 만나면 치고받는 논쟁만 하다가 이 동양 여자가 받아주면서 다 이해해주면서 친절하게 예스.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자기 할 얘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는 많은 걸로 사람을 끊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고 하는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영어 좀 잘 나가다가도요, 갑자기 미국 사람이 얼굴 하얀 사람이 딱 와가지고 what? 그러거나 excuse me? 그러면 갑자기 알던 영어도 없어지고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고 갑자기 입이 딱 굳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때 저도 그런 일 많이 했거든요. 그때 제가 한 얘기였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면 당신은 마음이 얼마나 착하신지, 나 같은 동양인의 언어들 이렇게 잘 안 알아주군요. 그때는 지가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다 그러거든요. 중요한 건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꿈에 대한 무엇을 언어도 왜 공부하냐. 여러분, 영어 잘하면 한국에서 제일 나간다 그러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저도 영어 잘하는 편에 속합니다. 저도 정말 제 생활할 때 영어 잘합니다. 왜냐? 날마다 성경 외우니까. 날마다 단어장 갖고 다니는데, 안 하면, 내가 저도 돌머리도 상관없어요. 왜냐? 돌은요, 한 번 새기면 절대 안 지워집니다. 돌머리의 특징, 절대로 돌머리라고 여러 번 비웃으면 안 됩니다. 나는 우리 아내가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 나는 처음에 놀랐어요. TV를 보는데, 분명히 본 건데 같은 걸 또 웃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여자인데 왜 저걸 웃느냐 했더니 자기는 생각이 안 난다. 근데요, 돌머리들은요, 한 번 치면 정말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우리 아내는 얼굴이 요만하고 난 또 이렇게 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머리가 커서 당신보다 머리가 좋은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아내 가만히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컴퓨터가 커야지 머리 좋나? 프로세서가 커야지만 좋나? 아무튼 영어에 대해서 그런 자존심을 갖고 하시라는 거예요. 영어 못한다?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understand의 말이 뭡니까? stand하되 under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under하셨어. understanding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누구냐는 것만 깨달으면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잃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있는데 뭐로 도대체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그리고 뭐예요?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시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그 학교 생활, 교회 생활에서 이게 너무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만 결론이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 학교 그를 내니까 예수님이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거죠. 하고 나가니까 그 사람이 원서를 받은 사람이 제가 분명히 미국계 동양계로 본 겁니다. 그래서 받은 거죠. 받았는데 시험을 또 봤습니다. 또 영어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봤죠. 시험 봐고. 결과 근데 친구들한테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미쳤다는 뻔하니까 제가 할 일은 다 합니다.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저는 어떤 경우를 하냐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라는 겁니다. 어려움과 난관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금 머리가 좀 둔하고 조금 어리석고 단순 명령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머리에다가 말씀을 가고 성경을 외우고 왜 벽에다가 머리를 부딪히면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외우는데 머리가 제일 좋은지 않습니까? 잡생각, 잔생각이 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전에 하나님 생각 채워지는 게 지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내고 나니까 발표장 반드시 가봐야 됩니다. 떨어져도 반드시 가봐야 됩니다. 아유 철칙입니다. 갔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이름이 딱 붙어있는 겁니다. 황당하죠? 사치고도 붙어놓고 황당한 거. 마치 이런 거죠. 저기 어느 예배 시간인가 어느 가뭄이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뭐 40일 기도를 했잖아요. 막 기도를 해가지고 40일 하나님 비오직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전부 나가는데 저기 어린 조그만 5살짜리가 우산 들고 가니까 목사님이 야단쳤다는 거 아닙니까? 너 이놈아 하늘이 맑아도 왜 우산 들고 가냐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하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떨어져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지 우리가 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즐기는 겁니다. 그 모험의 세계로 결과를 알고 있는 모험의 세계로 새로운 출발. 어느 순간에 내가 마지막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뒤돌아가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순간 그리고 그리하시할지라도 어저께 복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권을 60만 불 받아서 헌금하나 안 받고 꿈속에서 헌금하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웠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느 종교가 어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종교가 과부의 랍돈을 보고 부자의 모든 금식과 모든 그 돈보다 더 귀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감격하면서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일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역시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복음을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저 결과가 떨어 붙으니까 친구들이 이건 뭔가 잘못됐다.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아까 기도처럼 했는데도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것도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 국적은 아니니까 그럼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부 다 모여가지고 20명인가 그 정도 30명 기억이 안 나 확실히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순서대로 이제 발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원주민 교사입니다. 국민학교로.
처음으로 거기서 교사된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제가 1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재밌으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하면은 제가 30명을 뽑았다 하면 29번째까지는 이해합니다. 그 30분이면 제가 꼴등으로 붙여도 저 아닙니까? 그 저를 보완해줘야 하는데 저를 점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기회부터 1분은 15번까지 또 나가는 거예요. 또 크리스찬은 이 또 자기 불의에 대해서는 아직 못 찾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발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부적합한 그런 대우를 받느냐라고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와나라고 하는 여자 디렉터가 저보고 꼭 알고 싶냐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꼭 알고 싶지. 그래서 너는 몇 등 할 것 같으냐? 그래서 내가 2등 아니면 분명히 30등이다. 2등이란 말은요, 우리 그 매형한테 배웠는데, 그분이 언제나 학교 나와서 자기 꼭 2등으로 졸업해야 꼭 2등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요. 이상하다. 2등도 있나? 그랬더니 내가 한번 굳이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또 그런 배포가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국회의원 3선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형제 중에. 그런데 가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2등이라는데 어디 써 있죠?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수석 발표는 하나에도 차석 발표는 없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1차 1위는 이름이 써 있으니까 하고 2위는 나 아니면 딴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2등으로 들어가고 2등으로 졸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2등 아니면 마지막 등인데 어떻게 안 되냐 그랬더니 저보고 오면서 꼭 네가 물으니까 내가 얘기해 주겠다. 어떤 얘기였냐면요. 제가 시험 보게 된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이제 유럽이 EU를 이제 형성하기 시작해가지고 자유화 물결을 하게 되니까 이제 영어도 배우게 하고 이제 여러 당나라 말을 배우게 하게 되니까 거기서 교사를 이제 채용하는데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몇 군데만 유럽 관계되는 데만 하기로 했는데 이제 법령이 프린트를 해놓은 상태에서 바뀐 거예요. 2주 전인가 뭐라고 바뀌었냐면 이렇게 되면 너무나 배타적으로 인종차별적이고 혹은 나라차별적이 되니까 어차피 원주민은 영어가 몇 나라 안 되니까 그냥 오픈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놓으면은 누가 영어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널어놨는데 프린트문은 붙여놨고 뛸 수는 없으니까 그냥 붙여있던 거죠. 이 사람 말은 그래서 그 미국에도 마이너리티 법이 있지 않습니까? 소수민족에게 자제를 해서 그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법정 요령이 이런 거죠. 최소 1명 이상의 것을 한다 이렇게 요식사항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도 아시아인이 될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만약에 그 한 자리가 있는 거 알아서 수백 사람이 없겠죠. 수백 명이 몰겠죠. 그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근데 아무도 안 하고 한 자리에 한 사람이 넣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혼자 시험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시험으로 붙은 게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붙었고, 그 법적이 그거 한 것은 자기네 잘못이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그 유럽 떠나올 때까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붙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사실 알기 전에는 갑자기 제가 평상적으로 영어 좀 했다가 영어가 갑자기 혀가 꼬이기 시작하고 제가 무슨 버러를 먹은 것처럼 예를 들어서 커피를 여기서는 먹을 때 커피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한테 커피 말도 바뀌고 이 버터도 저는 버터 달라고 했는데 버터 그래서 애들도 전부 다 저를 이렇게 바라보듯이요. 이제 제 발음이 완전히 그 표준어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부터 각 곳에서 교사 생활을 함으로써 유럽에서 돈 한 푼 안 받고 제가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또 그 다음에 교사 생활하면서 전도에다가 쫓겨난 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스토리가 얼마나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 어저께도 그 많은 분들이 저희 아들이 공부 못하다가 해서 하버드 들어갔다. 그러면, 와, 우리 끝나야 되는데, 이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너무나 우리는 재밌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 끝나기 그날까지, 어머님이 그 돌아가신 순간까지 정말 즐겁게 가신 것처럼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워지는 거죠. 제가 우리 그 교사 된 다음에 거기서 마이클 잭슨 안 가르치고 스릴러 귀신 안 가르치고 복음 전하다가 이런 교사회에서 비난받고 거기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안 가르치고 딴 거 가르치면 해주겠다 그랬을 때 제가 당연히 쫓겨날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 내가 믿는 진리를 말한다고 쫓겨난 일에 왜 별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일은 왜 이렇게 모든 일이 재밌었는지. 지금도
현재도 재밌고 오늘 아침에도 재밌고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얘기를 하지 않은 그런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안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정말 역동적인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에 방법을 모를 때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나누는 거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저희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정말 못 살았거든요.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우리 여기 말하면 500불이 50만 원 적금을 갔는데 우리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은 5년이 걸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된다? 그런 데도 한번 불구하고 한 번도 우리는 누구에게 돈을 꾼 적이 없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 과부의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을 갖다 준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거기서 떡을 과 그 기름을 꺼낼 때 언제나 거기에 있었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랬지, 우리에게 적금으로 10년, 20년, 30년 그 복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배워가고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거기 가난이 무슨 가난인지 아십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찢어졌듯이 가난한 가난, 한국말로 말하면 오늘 하루가 그분 없이는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한 가난, 그러한 심령을 가질 때 하나님은 불쌍하다 그러신 게 아니라 복되도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랑하는 삶의 이야기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의 얘기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전히 재미있고 아름다운 거죠. 근데 저희 아내에게 묻기를 고생 많이 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언제 고생했어?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 우리가 언제 고생했지? 우리가 고생한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니까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파노라마 같은 일들이 여전히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친구들과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세대와 또 우리 연장대 되신 분들한테 우리가 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관점은 미래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 과거가 재해석되고 재형성됩니다. 그리고 미래가는 표때가 있을 때 바로 현재 무엇을 할까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과거로부터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라는 나의 꿈과 하나님께 대한 비전 속에서 과거를 바라보십시오. 그럼 과거의 의미가 형성되고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현재 무엇을 할 것인가가 확정되고 그래서 그 미래를 향해서 뛰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것은 이러한 작은 일들 가운데 바로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산교육이고 교회 생활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부모로서 우리가 뭐를 주냐. 그리고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부모가 뭘 못해줬다? 그러한 생각도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70, 80대시고 더 우리 세대에 있어도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연장자들 열심히 하나님을 잘 사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세대 앞으로 꿈이 있고 더 전진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 그러한 믿음을 보고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싫어합니다. 아이들 보고 내가 부모가 더 못해줘서 도대체 뭘 더 해달라는 겁니까? 하나님 믿게 해줬고 우리 아버님 말씀대로 멀쩡하게 2다리 좋고 그래가지고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면요, 어렸을 때 우리 보통 미국에서도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먹지만 유럽 사람들 조용히 먹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어렸을 때 이렇게 밥 먹다가 조용히 먹으면요, 아버님이 저희를 딱 때립니다. 왜 때리는지 압니까? 내 아내가 귀중한 밥을 해주는데 어떻게 감격 없이 밥을 먹냐? 그래가지고 먹다 말고 맛있습니다. 이러고 먹었습니다, 내가.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저희 똑같습니다. 그래서 밥 먹다가 이렇게 먹다가 우리 아들놈이 그냥 먹고 밥 먹으면 제가 딱 때립니다. 너 임마 이 녀석아 내 사랑하는 아내가 만들어준 밥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 없이 네가 감격 없이 어떻게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저를 쳐다보고 하네요. My mom, 지 엄마래요. 자기는 엄마이라는 거에 또 그래. 내 아내 이거.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하고는 임마 일촌이고 나하고 무촌이야 임마. 서로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감격 가운데 이러한 믿음 가운데 부모들이 살아가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이 조금 학교 좀 떨어지고 성적 떨어지고 그거 별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국에서 잘나가는 실화가 하나 있는데 한 여자 학생이 귀한 믿음의 사람인데 부모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부모가 깜짝 실실할 뻔했습니다. 뭐라고 써면 어머니 아버지 미안해요. 내가 큰 실수를 저질러서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게 됐고 내가 또 어떤 이웃에서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너무너무나 엄마 미안해요. 놀라 자빠지니까. 그런 다음에 뒷장에 딱 뭐라고 썼냐면 근데 엄마 이건 다 사실이 아니고 나는 다만 F를 받았을 뿐이에요. 부모는 F가 그렇게 감사한 겁니다. 야 고맙다. 네가 너 사라질 것만도 고맙다. 너 그렇게 F 그거 뭔지 아니야? 여러분 아이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이가 우리 아이가 있다는 자체만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잘 때 보면은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서로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우리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혹시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변화시를 그려서 애들 위해서 안수할 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가 길까봐 몇 개 자르면서 얘기는 하는데 여러분 Oh God, 여러분 오래된 영화라서 모르지만 유명한 그 코미디언이 한 영화인데 Oh God, You Devil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요새도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코미디언 영화인데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거기에 어떤 구절이 여러분이 말씀드리려면 어떤 한 사람이 팝스타로서 아주 유명해졌는데 어느 순간에가 너무너무나 유명해지지 못하니까 유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한테 자기 영혼을 팝니다. 그래서 날 유명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켜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순간에 유명해졌는데 허물을 느끼기 시작하고 정말 자살하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예수님과 즉 하나님하고 데블하고 갓하고 딱 같이 나타나는데 재밌는 건요. 똑같은 사람이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빨간 옷, 하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성경적인 다이나를 보내서 부모의 역할을 얘기할 때 좋은 대화가 될 것을 보는데 그 영화에서 이렇게 둘이 뭐 하냐면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뭐 하냐면 트럼프를 합니다. 서로 딱 하는데 트럼프를 하는데 데블이 마귀가 자꾸 이제 패를 봅니다. 왜냐면 이제 뭐를 하냐면 데블한테 얘기하기를 네가 만약에 이 영혼을 나한테 주면 이 영혼을 주면 내가 내가 너한테 그 생명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나한테 치면은 이 사람의 영혼을 뺏어가지 말고 나한테 돌려라 하고 이제 트럼프를 하는 겁니다. 내 얘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데블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큰 거 하나님이 좋은 패를 갖고 씩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소리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혼을 찾아가려고 그러니까 데블이 궁금하니까 하나님 패를 딱 들춥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카드의 망통입니다. 속았다 이제 이러면서 하는 데인데 아무튼 대담함 속에 그 영혼을 데려가는데 그 영혼에서 구원받은 가수가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그렇게 다시금 내 영혼까지 판 나를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겪고 모든 악한 일은 다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까지 구원하시고 그러한 위험성을 두십니까?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 그때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네가 5살 때 네가 아파서 부모를 방에서 부르고 칭얼거릴 때 그때 너의 부모가 와서 네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내가 그 기도를 기억한단다. 너는 있고 내 생하지만 그때 너를 위해서 그 방에서 기도를 했던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내가 그래서 다시 왔단다.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끝장면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복음성가 가수로 전환한 다음에 자기 딸이 이번에는 딸이 되어서 아빠 하고 5살짜리인데 밤에 열이 많은데 아빠를 부릅니다. 그래서 아빠가 와서 손을 잡아주면서 똑같이 그 아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까 여러분 은혜로다 그런 찬양 같은 아름다운 찬양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그 노래에 맞춰서 똑같이 같이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육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너무너무 귀해서
어쩌면 성적도 좀 떨어지고 좀 모자란 것 같은데 그 아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음의 부모로 너를 축복하노라. 그에게 축복하는 그 기도를 듣는 아이들은 정말로 복된 아이들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그 기도를 듣는다는 걸 안 것은 늘 자는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눈을 깜짝깜짝 뜨더라고요. 그 7살 때. 그때 그러고 나서 나이가 큰 다음에 제가 제 아들과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넌 그때 어땠니? 그러니까 저한테 한 얘기가 그 기도가 얼마나 아빠를 고마운지. 자기가 살아가는 데에서 아빠는 사실 저보고 그래서 저희 딸이 그랬거든요. 아빠 그렇게 못해주면 할머니한테 일러. 저한테 잘 그래요. 그래서 너희 할머니 더 한다.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해준 거 없는데 생일 선물도 안 해주고 생일 선물 받아 챙기기만 하는 아빠를 불구하고 돈 한 푼 안 주고 우리 집 그래서 우리 딸은요. 저기 옆집에 있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죠. 어제 그런 거 잘 안 묻는데 불러드려요. 저희 딸을 한번.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딸이 여름에 그때 학교 여름에 캘리포니아에서 땅끝에다가 잔디 깎는 거 제일 힘든 거 달달달달 거리면서 땅 깎고 있으니까 너희 아버지냐? 그래서 그렇다니까 의붓 아버지냐? 그랬는데 미국 사람이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랬대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거 하면 밥도 안 줘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마음속에는 어떠냐면 아빠는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내가 그랬습니다. 얘야, 내가 너한테 돈을 잘 쓰는 게 좋겠냐? 너희 할머니처럼 나한테는 돈 안 푸는데 그 돈 다 어디다 썼느냐?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 돈을 모셔서 성기선대 장학금을 주셨습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 제가 저한테 학위를 받고 들어오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금메달, 정말 무슨 금메달 올림픽처럼 어머님이 만드셔서 저한테 걸어주면서 아들아 수고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통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 보내줄 돈을 매달 통장에다 넣어서 그 돈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특히 성교사 자녀의 장학금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말이 지금은 많이 유행이 됐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의 제가 얘기했던 다음에 많이 알렸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일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한다. 그게 어머님 말씀이셨습니다. 나는 실수하는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은 너를 위해 일한다. 너는 참 귀한 아들인데 내가 어느 엄마가 아들 귀하지 않는 있느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내 일을 하신다. 그걸 너한테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투자하는 시간은 그것이 눈물의 기도가 있는 모나카 성인을 만들어냈던 모나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샌프란시스코가 너무 방탕하고 힘들고 일을 하니까 모나카가 주교를 찾아서 기도하니까 주교가 이런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있는 어머니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어머니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어머니의 역할을 돕기 위해서 부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자녀교육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리더를 더 만들어 나가냐 이런 생각하다가 문득 제가 9.11 사태 때 일어났던 한 자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끝마치겠습니다. 제가 자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저희 직원 가운데 이름은 제가 지금 확실히 생각 안 나는데 굉장히 뚱뚱하고 능력은 제일 없고 게으르고 그런 직원이 하나 여직원이 있었어요. 27으로 기억하는데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저 직원을 언제 자를까? 그게 제 이제 목표였습니다. 정말 일을 못하고 그나마 조금 더 친절하긴 하는데 친절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영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뉴욕에 9.11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9.11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놀라운 것은 타임즈에서는 타임즈 잡지가 있지 않습니까? 잡지의 정면 기사에 무너지면서 얼굴에 하얀 재를 뒤집어쓰고 그 다음에 할머니를 구해서 나오는 장면이 표지 모델로 그 자매가 거기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위대한 미국의 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는데 저는 전혀 갈채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실체를 아니까. 얘가 도대체 그런 애가 아닌데. 도대체 나도 그걸 못하겠는데 나도 생각을 한참 할 텐데 얘가 그럴 리가 아닌데 혼자서 도망도 안 나오고 그것도 할머니를 구해서 구축하고 나오다가 저를 당해 갈비뼈가 몇 대 부대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라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출근한 한 달인가 2달 된 걸 기억하는데 왔을 때 제가 수고한다 그러고 한쪽 불러서 제가 궁금해서 불렀습니다. 수고 많이 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느냐? 내가 너 알지 않느냐? 누가 무슨 동기로 그렇게 했느냐?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그랬더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저한테 아무 생각 없었대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요, 제 무역센터에서 내려오는 길이 요거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근데 불이 꺼진 상태에서 내려온다는 건 진짜 집 같은 암호입니다. 좁은데. 거기다가 내려오는 게 수많은 사람이 내려오다가도 죽고도 했지 않습니까? 9.11 사태 얘기는 제가 저녁 때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미국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 질문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9.11 사태 7개의 빌딩인데 7개 빌딩 다 모였는데 혹시 발표 죽였다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기한 일 아닙니까? 굉장히 특이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9.11 사태가 냈는데 서로 나오다가 밀려서 죽었다. 들어보셨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요만큼 내려오는데요. 불쌍까만 가는 데서 서로가 보이지도 않는데 앞 사람이 1, 2, 1, 2, right, left 이렇게 보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그 구령에 따라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 공포와 신뢰 같아서. 그러면서 한 사람이 다리가 아프면은 그 사람이 세울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아까 그 자매가 아무 생각 없었습니까? 미국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학교에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굽니까? 제일 나쁜 놈은 질서 안 지키는 놈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일 나쁜 놈, 새치기 하는 놈. 남의 거 말 안 하고 거기서 하는 거 자기 시간. 그 다음에 무력사령하는 놈. 제일 나쁜 놈이라고 배우는 겁니다. 세상에 그거 이상 다른 사람에게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배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올 때 9.11 사태가 날 때도 그런 공포 속에서도 그러한 질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9.11 사태에 이용하는 것은 단 한 사람도 밟힌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제 다음 마지막 저녁에 세계를 그대품하는 데서 저 자신의 꿈도 있습니다. 미국 주류사에 대한 정면 돌파에 대한 꿈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고 될 수 있느냐? 당연히 될 수 있죠. 잘못하면 왜 안 되시냐? 하나님 와서 꿈이 있고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저한테도 제가 워싱턴 처음 들어갈 때도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냐?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분들한테 거꾸로 묻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겠어? 물으면 그렇죠. 안 될 이유가 도저히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극복하지 못할 이유를 단 하나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같은 이런 일을 나가는데 교회에서 저는 미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미국에 한 27년, 8년 전 들어갔을 때 저는 할 일이 전혀 없을 거라고 낙망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버드대에 나오고 그 당시에 미국 최고의 1등 했다는 기사가 그 당시에 한국신문에 도배를 하고 다녔습니다. 매일. 전 너무나 낙망했습니다.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조기 유학도 못 오고 나는 이제 늦게 와서 할 일도 없겠구나. 얘들은 다 이렇게 똑똑한 애들이 이제 다 해버렸으니 나는 무슨 할 일 있겠나.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제가 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 중요한 얘기는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다. 이 말을 강조하려는 거죠. 그분들 다 훌륭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미국 주류사회에서는 말은 다 영어하고 다 똑똑한 데 나왔는데 돈은 다 한인사회에서도 벌고 쓰기는 다 줄여했을고 한국에서 돈은 다 벌고 미국에서 쓰고 나쁜 작자들입니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젊은 세대가 세계를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당하고 비전이 확실하고 돈 얼마인 통장에서 따지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누가 나의 버스인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를 확실히 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제 나는 할 일이 없겠구나. 그런데요, 바로 모든 사람이 똑똑하고 해도 중요한 것은 꿈 있는 사람이 결국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링컨을 미국에서 존경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링컨이 얼마나 못생기고 심지어는 원숭이라는 이름이 아닙니까? 그리고 오직 비난을 받아봤으면은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위원장 한 사람이 가장 정적인 사람이 제일 괴롭혔거든요. 링컨 대통령의 믿음의 사람인 링컨 대통령 앞에서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가 이렇게 장례회장 된 것은 한 가지를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링컨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울렸던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링컨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링컨은요, 선거에도 단 한 번도 붙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단 한 번 붙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할 때마다 떨어집니다. 근데 할 때마다 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높여갑니다. 그래서 링컨은 대통령 되고서도 학력이 부족하다고 늘 그 변호사였지만 고학을 했고, 그리고 링컨은 학교가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시골에 어머니한테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랬는데도 링컨은 바로 위대한, 어느 나라가도 링컨에 대한 그 상은 있더라고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도 중남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그 노예 해방을 위한 선언문, 우리가 싹 쓸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워싱턴에 있으면서 링컨 팔러라는 데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조그만 방입니다. 기도실입니다. 거기에 지금도 그게 남아있는데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연필로 노예 해방에 대한 문을 기도하면서 쓴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고 쓰는 것이 거기 연필로 쓴 것과 그것이 남아있고 교회 기도입니다. 그것이 노예 해방을 일으킨 거죠. 노예 해방을 일으키자고 나왔을 때 그 어머니의 교육입니다. 노예 해방을 나왔을 때 많은 사람이 강요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중심주의, 저는 정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 중심주의가 어떻게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강요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강요하고 회의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예 해방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안 시켜야 되겠습니까? 전부 다니까 다 반대합니다. 다 반대하니까 강요 11명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찬성 기도. 그러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부결합니까? 그랬더니 잠깐 기다립시오. 그랬더니 없어졌다고 5분에 돌아왔습니다. 자기 기도실에 가서, 링컨의 기도실입니다. 손톱이 다 빠질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와서 화사한 얼굴로 이렇게 선고합니다. 11대 1로, 11대 9, 11대 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멍청해요. 아니, 11대 어떻게 통과? 그래서 반발했거든요. 그때 링컨의 유명한 말이 시작됩니다. 이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야 말, 이것이 바로 대통령 중심주의입니다. 그것이 대통령 중심주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것은 신령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길을 갈 수 있을까? 주님과 같이 길은 간혹 눈물 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여행에 좋은 분이시만 나옵니까? 힘들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것입니다. 얘기를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더를 하기를 원하시면은, 아까 많은 유명한 대학도 많이 나온 사람도 있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에는 이제 흑인 대통령도 나왔고 조만간에 이제 스페인이 또 나온다 그러고 하니까 아시아계에서 한국 사람이 대통령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유명한 대학, 고등학교 슬비합니다. 옛날엔 유학도 안 나오고 요새 1등은 다 한국 사람 이렇게 나온다. 근데요, 충격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꿈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얘기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칭찬하고 싶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부모 갖고는 절대로 리더 안 나옵니다. 전부 다 싸해졌습니다. 아이들, 전부 다 기도도 애들에 대한 거고, 최고로 하고, 이제 한국에서 미국 대통령까지 나오자고 기도하는데,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지적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는데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데, 범퍼가 있습니다. 범퍼에 스탑, 그럼 미국은 쳐야 됩니다. 절대 안 씁니다. 교회 늦었다, 쌩쌩. 새벽 기도 아름답고 좋은데, 옆에 주민하고 또 이 한국 사람 잘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얘기 잘하기 때문에 가서 물어보면요. 정말 한국 사람들 정말 싫다는 겁니다. 왜냐? 20마일로 달리라고 그랬는데 새벽 기도 간다고 40마일로 가는데 자기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애들을 보면요. 애들은 부모들이 교토 스탑 사인을 보면서 지나가는 거 보면요. 애들은 그거 보고 배웁니다. 미국에는 질서와 주민정신을 버리지 않는데 거기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오면 뭐합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의 리더들하고 얘기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왜 중국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중국의 암만 커져도 말은 중국한테 압력을 주기 위해서 해도요. 미국 절대로 중국 안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 자신감이 오지 않습니까? 미국은요, 중국의 시민정신이, 준법정신이 변화되려면 최소 3, 4대가 변하면 100년이 걸립니다. 그거 변하기 전까지는 중국은 미국 절대로 못 이깁니다. 한국이나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얘기 나면요, 부모들이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도 여러분이 준법과 지켜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무식할 정도로 준법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리석고 손해본다고 할 정도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비난받는 이유는요, 해야 될 일조차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해야 될 일조차도 안 하는데 우리가 무슨 영향력을 만들게 됐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만 가면 제 차가 뭔지 딱 압니다. 왜냐? 쓸 때 다 쓰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전부 다 널널히 하면 옵니다. 왜냐? 전부 다 제 차가 제일 좋죠. 여러분, 양보할 때 양보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 하는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제일 승소하기가 좋냐? 이길 수 있냐?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행사한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법적인 것도 모든 자기의 권리를 다 행사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거를 버리는 마음, 자기가 자기 거를 갖다 양보하는 마음 생긴다는 거죠. 나는 그래서 정말 좀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운드에서 대통령이 나오시길 원합니까? 부모들 절대적으로 교회에서 파킹할 때도 꼭 이상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미국에서. 파킹도 이렇게 하라고 하면 거꾸로 합니다. 하지 말라는 잔디밭에서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나는 길에 꼭 막았었습니다. 내리지 말라는 데서 집 내리고 사람 내립니다. 제가 그럽니다. 교회 늦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내 애가 그걸 뭘 볼 것인가.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아빠가 무식할 정도로 지킨다는 소리를 들어야지만 아이가 머릿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는 9.11 사태에 대한 걸 보면서 정말 미국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미국의 그 화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넣는 게 아니라 미국이 무서운 나라구나. 그 수많은 사람이 묻어지고 제가 있었던 장면을 알는데 그 가운데서도 단순히 그러한 것이 한 사람도 밟혔다는 소리가 없는 나라. 한 사람도 넘어져 다쳐가지고 노약자를 먼저 안 들었다는 나라가 없는 나라. 그런 내가 봤을 때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그의 애조차도 어렵고 힘든 할머니를 먼저 구해 나올 수 있는 그런 나라. 우리가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가. 그것이 제가 바라봤던 미국에서의 배운 점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에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분당뿐만 아니라 분당 주변 또 해서 사실 이 정도의 것이면 한국에서만 제일 좋은 지역이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좋은 지역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모르니까 분당은 뭐 천당다면 좋다며요. 뭐 그러던데 저는 분당이 어딘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분당은 천당다으로 좋은 곳입니다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조차 사람들이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유행조차 미국에 있는 2, 3세 한국말도 모르는 애들이 배우고자 합니다. 한국에 보내면 여러분을 배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흩어져 있는 한민족의 중요한 교회며 그 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놀라운 자녀교육의 산실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자녀교육이 애들한테 공부만 가르치는 걸로 최선이고, 제가 정말 이거 의사 하신 분들한테 죄송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돌아다녀 보니까요, 의사 잘못 삽니다. 그리고 미국의 변호사 자리 없어가지고, 여기도 이제 시작된다 그러는 얘기 들었는데, 자리 없어가지고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다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그 중요한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양화된 자기의 특성 있는 거,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을 믿어줘야 됩니다. 나는 그런 보면서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막 신문에 아이들 비행의 고등학교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충분히 미국도 비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이들만 비난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오직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렇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얘기했는데, 리더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리더들이 있는데 유명한 뭐 성직자도 그렇고 하루아침에 이상한 어리석은 일 해가지고 단박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는 사람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 죄로 가는 길에 왜 유명한 대통령도 그렇고 막 이상한 스캔들에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이게 도착자라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할 스트레스입니다. 존 F 케네디 정기를 받았고 미국의 그 대통령을 연구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기 시작하면 그를 발출할 기회가 뭐든지 터져나갑니다. 그것이 비행으로도 나오고 그런 도착 증세로 나오고 이상한 스캔들로 나오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사람 죽입니다. 아이들도 연약한 아이들입니다. 부모들이 기억할 것은 너희들 이것만 하면 뭐 이거 성공하겠지. 천만에 인생이 그렇게 쉽던가요? 아닙니다. 인생은 여전히 마라톤식으로 뛰어갑니다. 근데 할 수가 있으면 아이들한테 그러한 것들이 우리 부모 책임이 너무 많습니다. 애들이 불쌍하다는 걸 측은하게 여겨줘야 합니다. 오직 하면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믿음 생활하고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하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해서 어떤 일을 따라가겠다. 그런 일을 가을 때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 새로운 링컨이 탄생하고 여러분 가운데서 새로운 그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여러분을 더욱 삶의 그 부여와 그리고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의 시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그 동행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우리 연약하고 참 부족한 점 많지만 또 제가 가장 부족한 그 하나 사람 중에 하나지만 아버지 그 함께 손잡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나누며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와 가정과 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모두에게 교회에게 넘치게 있게 해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